마태복음 13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은가요? 괜찮으세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좀 로우를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우리 비유의 말씀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말씀은 설교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뭐 지식을 우리가 갖고 또 뭐 성경 나눔을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잘 읽는 연습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것, 또 우리가 뭐 어떠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잘 읽는 연습이 바로 성경 공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는 그러한 연습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다 성경을 잘 읽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수요 예배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에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 실제, 두 번째 실체, 세 번째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더 자세한 말씀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잘 읽기 연습의 이제 과정 중에 오늘은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물론 실제와 실체와 실천이라는 자세도 있지만 어떻게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으면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첫 번째 비유이죠.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의 이제 비유가 오늘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특별히 이제 13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우리가 갖고 이 네 가지의 이 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땅들이 나오죠? 1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9절부터 저는 스크린에 써왔지만 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좀 줄도 치시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19절이고요. 자, 돌밭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뭐예요? 돌밭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죠. 그 다음에는 23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읽으셨으니까 요걸 이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길가는 어떤 이 모양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제 이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까? 뿌렸는데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누가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밭 20절의 돌밭은요,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즉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 박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요, 뿌렸는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좋은 땅은요,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땅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어떤 마음, 어떤 지금 삶의 상태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듣는 거죠. 뭐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그냥 들리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돌밭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서 잠시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말씀과 기도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조금 어려우면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오거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할 때 금세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거. 그다음에 가시떨기는 뿌렸는데 말씀을 들었으나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 이것이 가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보통적인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읽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비유를 보는 것은 특별히 오늘은 참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유를 보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는 세 가지의 방법. 물론 이것은 비유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설교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린 방법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배우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3번이죠. 우리 3번에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는 세 가지 방법.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의 시작 구절에 주목하라. 비유의 뭐에 주목해요? 비유의 시작 구절 혹은 이전 구절에 주목하는 거예요. 시작 구절이나 시작 이전에 있는 구절을 주목하라.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 하면요,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설교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한마디로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할 수 있을까? 한 구절로 제목을 만들거나 한 구절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다르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지만요, 비유나 혹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한 제목, 혹은 한 구절로 오늘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비유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제 네 가지의 땅을 볼 때에 많은 경우에 이런 제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 비유를 읽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땅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다른 땅,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다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읽으면 뭐 하죠?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고 누가 길가인가, 누가 가시떨기인가, 누가 돌밭인가. 그래서 이제 돌밭 찾아내기, 길가 찾아내기, 가시떨기 찾아내기.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인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왜 그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책망하는 그러한 비유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냥 지어내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3절 4절 우리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비유가 시작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게 제목이라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읽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전하셨을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첫 번째 구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8절에서도 오늘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비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좋은 땅의 비유이기보다 어떤 비유가 더 맞을까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다. 씨 뿌리는 비유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씨 뿌리는 자가 왜 이렇게 뿌렸을까라고 하는 농부의 마음, 씨 뿌리는 자의 마음, 그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씨 뿌리는, 아까 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할 때 제일 앞에 무슨 단어를 넣냐면 뿌렸는데, 뿌렸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모든 구절들이 뿌릴새 이렇게 되고, 뿌릴새 이렇게 되고, 뿌릴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길가에도 씨앗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리셨어요. 돌짝에도 뿌리셨어요. 가시떨기에도 뿌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길가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 같으면 길가에 왜 씨를 뿌립니까? 길가는 여러분 씨를 아껴야죠. 왜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낭비합니까? 거기서는 돈을 쓰지 말아야죠.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소용, 어떤 소비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또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고 좋은 밭에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작 구절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 이것도 오늘 비유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13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데 그냥 뭐 직설적으로 말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뭐 회개해라, 빨리 너희들 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뭐 이렇게 해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천국의 비밀은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된 거라고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3장 9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 없는 자, 이게 이제 그냥 듣는 귀가 아니라 관심,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귀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성도, 사도, 우리 믿는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독자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전해지는 현실, 문맥, 문화, 앞뒤 상황을 통독하라라는 거예요. 통독이라는 것, 제가 통독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잘 아세요. 묵상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새길까,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할까, 이런 묵상을 하시는데, 통독 그러면 많은 경우에 통독 그러면 일독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 이게 통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통독 한 번 했어, 통독 두 번 했어.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통독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통독은 뭐라 그랬습니까? 통독은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현실, 이 비유가 전해지는 지금 시츄에이션,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설교학 하실 때에도, 설교학 이제 우리 신학교에 설교할 때에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죠? 오늘 신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거 배우고 있어요. 뭐냐 하면 문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맥. 그게 뭐 영어로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컨텐트와 컨텍스트. 컨텐트라는 말은 내용이고, 컨텍스트 말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문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내용을 배웠죠. 어떤 제목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의 내용, 또 길가, 우리가 또 돌짝,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황,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지금 상황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수요예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사셨던 그때의 어떤 상황과 제자들에게 놓여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농경,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서 트랙터 타고 그냥 좋은 땅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씨 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비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요즘 우리 열왕기 하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의 그 문맥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 우리가 지금 함께 매일 나누고 있죠. 히스기야의 지금 상황이 뭐예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상황이에요. 아수르에 멸망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멸망되어서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나고 그렇게 아프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문맥, 문화, 그리고 앞뒤 상황.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한 말씀을 읽을 때는 꼭 무엇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앞뒤 구절을 읽으셔야 되고 또 전체 장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셔야 되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뒤 상황을 통독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문맥 중에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땅과 좋은 땅이 되는 가정이 무엇인가? 즉 농부의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이 비유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이해해야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으로 그냥 다 풀어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비유도 풀리지만 이걸 갖고 다른 말씀도 다 어떠한 상징으로 푸는 건 그거는 옳지 않은 성경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문화와 문맥을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갈릴리, 여러분 현장학습,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가보시면 갈릴리가 참 비옥한 땅이지만 그 비옥한 땅도 지금 우리가 미국같이 이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마른 땅 중에서 갈릴리 땅이 비옥한데 왜 비옥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막보다는 광야예요. 데절트가 아니라 웰드네스, 광야, 메마른 땅인데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곳에 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광야는 비가 내려요.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면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 전날 비가 오거나 그 전날 시내가에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메마른 땅이었는데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범람한데 하루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막 마음이 막 괴로워갖고 막 시험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막 은혜 받아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은혜 받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 들어와야지만 어떤 바깥의 상황이 들어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외부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비옥한 땅,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이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 비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농사를 질 때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시설이 있어서 딱 이렇게 길을 내 갖고 여기만 딱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뿌려요? 여러분 아마 이제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나 뒷마당에 텃밭이 있으신 분들, 채소 과일 키워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땅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여러 곳에 씨앗을 뿌릴 때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잔디가 안 나갖고 잔디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여러 군데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많이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는 그 지역에 나면은 그 나는 곳에 옆에 또 나게 되고 이렇게 그것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경계선을 두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길가밭도 뿌리고 돌밭도 뿌리고 하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기를 농부는 원하는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다 처음부터 예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돌짝이다 처음부터 예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들이 다 메마르고 모든 땅들이 다 돌이 있고 모든 땅들이 다 가시가 있고 메마른 거 황폐한 땅이지만 그 땅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은 땅을 어떻게 하죠? 땅을 기경한다 그러죠. 안에 있는 땅을 밖으로 기경해서 이렇게 이 땅들을 뒤집어서 그 땅을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모든 땅들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땅은 사탄에게 빼앗겨서, 어떤 땅은 뿌리가 없어서, 어떤 땅은 기운이 막혀서 그러한 가시, 돌밭, 길가밭이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픈 그러한 농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땅들은 설명을 해요. 왜 길가가 됐는가? 왜 돌밭이 됐는가? 왜 가시떨기가 됐는가? 근데 좋은 땅은 어떤 것만 설명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뭐예요? 이 밭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즉 어떤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밭도 무엇이 있어요? 좋은 밭도 메마름이 있어요. 좋은 밭도 돌이 있어요. 좋은 밭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수저, 은수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도 흠이 없고 하나도 실수가 없고 하나도 가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도 있었고 가시도 있었고 시험 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상처도 있었고 이리저리 치여서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냈다는 건데 무엇과 이겨낸 거예요? 씨앗과 함께 이겨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은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서도 씨앗과 연합한 땅입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즉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과 또한 어려움과 역경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까?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욕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죠?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때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good soil.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캄캄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 천국 가는 연습하고 천국 사는 연습을 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좋은 땅이 어디예요? 진정한 좋은 땅이 어디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씨앗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어떤 지금 삶의 역경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왜 13장에 이러한 비유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11장, 12장을 봐야죠. 5장부터 시작한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13장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천국의 설교, 산상수훈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을 함께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장에서는요,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 상황 속에서 11장부터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를 귀신의 왕,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베엘자바, 바알세불이라는 누명을 쓰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바로 이전에 가족들이 와요. 우리 12장 바로 12장 마지막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죠. 왜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지 말라고, 갈릴리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저 도시에 가서 그래도 한번 기적 행하면 헤드라인도 나오고 뭐 헤롯도 알아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건 제자들이 어때요? 우리 떠나는 거 아니야? 우린 이제 찬밥 신세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기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둘씩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해 흥분했던, 여러분 기적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체험과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 이후에서는 십자가 사역을 가실 때에는 기적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세요? 말씀, 내면의 변화, 깊은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제자들도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예수님 맞아? 내 신앙생활 맞아? 나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죄도 지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먹을 거 하고 일요일 날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서 뭔가 붙들린 것 같은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걸 뭐죠? 길가. 이게 뭐죠? 돌밭, 가시떨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땅은 뭐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봐라, 저 봐라, 저렇게 산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럼 지금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시 길가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교회 오면은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우리 교회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런 길가의 마음, 메마른 마음, 그냥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려요. 뭐 들리기라도 해야 뭐 되는데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직분 재직은 저리 가라예요. 초신자의 신앙도 지금 거기서도 안 되는, 그냥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기에 있는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돌밭이십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갖고 그냥 사탄이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혹시 가시떨기지 않으십니까? 어떤 세상에 있는 성공, 어떤 물질, 이러한 재리의 그런 사욕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이제 이 비유를 끝내신 이후에 아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도 어떤 비유인가 하면 24절의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또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기보다 어떤 비유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혹은 어떠한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아까 비유와 똑같은 주제인데 조금 예수님이 더 강조를 하시죠. 어떤 씨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강조가 아니라 좋은 씨가 강조예요. 다시 한번 이 좋은 땅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 땅이 아니라 씨앗이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품,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성공 아니에요. 장수, 은퇴, 노후, 집 몇 개 준비해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 얼마큼 남겨주겠다.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제자들아, 너희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번 더 읽어서 나는 이렇게 지식이 있다, 나는 기도 몇 시간 해서 이렇게 됐다. 물론 그게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주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내가 신앙 좋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든지 기적이든지 내가 말씀의 깨달음이든지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지 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신발 끈매기도 부족합니다. 세례요한 인기 많았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겸손하자 그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뒤집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시험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잘 되세요? 거듭나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상처와 요즘에 되는 일도 없으세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여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각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사탄이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시험 주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있지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데요. 물론 오늘은 이 비유를 더 깊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을 상처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우리 성도님들 괜히 이런 문제 더 부각시키다가 좋은 성도님들 상처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라. 여기서 끝.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말씀을 읽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가라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곡식일 수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인데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라지라고 가라지예요? 내가 원수라고 원수예요? 저 사람은 교회도 못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뭐냐면 곡식이라고 해서 다 곡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야. 나는 뭐해.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소리잖아요. I do not know. Oh no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항상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가라지 같은 나의 인생, 가시 같은 나의 인생, 돌과 같은 나의 인생, 길가의 나의 인생, 주님 알곡을 결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 이야기하기 위한 것, 풀어서 상징으로 내가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 즉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길가, 돌자, 가시떨기의 이 상황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6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듣지 못한다는 게 선지자와 의인. 어느 선지자의 의인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돌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네.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너희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를 개인적으로 you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 안에, 그 다음에 너희를 복수형으로 할 수 있어.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옛자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거듭나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세상적인 관계를 맺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옛자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로, 거듭난 너로, 거듭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 우리의 삶에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고 갈등을 하고 왜 분열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이 아니라 예자의 모습으로 자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 말버릇, 그 생각의 버릇, 그 행동의 버릇, 그 나의 사상, 가치의 버릇,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지만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안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해도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15장에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을 오늘 비유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어디 안에 있어요? 땅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그 밀알이 나오기 위해서는 땅이 씨앗과 연합해 죽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땅은 스스로 결실할 수 없어요. 땅은 씨앗을 품고 죽을 때지만 결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실의 양과 숫자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는 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했다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순서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교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결실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앞에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까 우리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끝의 말씀이 이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이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심판대 위에 영생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시, 돌밭, 메마른 길가, 이 모든 것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씨앗을 품을 때에 좋은 땅,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홀로 계실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읽으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